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확대입니다. 국내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김난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여러분 한 번쯤 읽어봤을 책을 발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2024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챕터 중에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육각형 인간.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때 이 정육각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는 하죠. 그걸 이제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는데, 가령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민첩성, 순발력, 근력, 뭐 유연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의 이제 역량을 어떻게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기준의 촉이 다 끝까지 다 펼쳐 있을 때 정육각형의 모양이 되면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육각형은 종종 완벽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 같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런 완벽을 추구한다고 해요. 뭐 외모, 뭐 학력, 자산, 그리고 직업, 성격, 특기, 모든 측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자신을 이제 선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신드롬은 아무래도 소셜미디어나 SNS의 영향이 크고요. 인플루언서의 SNS를 보면, 또 심지어 우리 친구들, 동료들의 SNS만 봐더라도 완벽한 일상을 올리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다 보니 나 역시도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어떤 유형, 무형의 압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10대 시절만 하더라도 누가 더 공부 더 잘하냐, 엄마들, 아빠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단일 차원의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 누가 더 운동을 잘하냐. 그랬더라면 지금은 이런 비교 항목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훨씬 더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트렌드라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 내가 이 육각형을 정육각형이 되고 싶은 그 욕망, 완벽해지고 싶은 모습. 그런데 사실 이런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은 죄의 시초였던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먹은 이 선악과는 단순히 금단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어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다 허용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중 딱 하나, 이 선악과만큼은 너희에게 금하셨는데 아담이 이것을 견뎌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다 가졌거든요. 다 가능해요. 다 모든 것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위에 뭔가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는 견뎌내지를 못한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왜 먹었습니까? 내가 이제 제일 크다는 것이고 내가 가장 완벽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확대의 욕망이에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확장의 흐름 속에 살아가요. 어렸을 때부터 키와 몸이 자라기 시작하고 직장을 가지면서 지식이 많아지고 소유도 많아지고, 그러나 이것을 무한하게 확장하려는 이 욕구가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확대를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부추기거든요. 네가 부유해야만이 누구도 널 건들 수가 없어. 네가 그 직장에 이 자리까지 올라가야만이 너는 완벽해질 거야. 이 사업도 이 계열사에서 큰 회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도 무작정 커야 되면 교회, 우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교회, 소유도 1등, 규모도 1등.
삶의 육각형을 완벽하게 채우려고 자기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은 더 자신을 확대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하고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확대하려는 이 메시지와 선포에 우리가 어느새 그 마음이 쏠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이 피곤하고 또 곤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코엘렛, 이 전도자는 이 점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만족을 모르는 오늘 전도자의 말씀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확대하려고 하고 그것을 확대하려 할수록 공허하고 곤비한 가운데 정작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제동장치예요. 내가 끊임없이 나를 확대하려고 할 때 신앙은 그런 나를 멈추고 비워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고요함 속으로, 침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지금 주어진 나의 위치, 내 삶에 순응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결정권. 자기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이 권리가 여러분 조선 땅에 들어온 지가 100년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어졌어요. 대표적으로 결혼이 그래요. 결혼. 왜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시절만 봐더라도 결혼식 날 가서 배우자를 보잖아요. 처음 얼굴을 맞이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생신이셔서 같이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하셨는데 올해 95살이 되셨어요. 식사를 다 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주저리 하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결혼식 때 어땠냐고. 최악이었대요. 결혼식 날 할아버지 얼굴을 처음 보는데 키가 너무 작았더래요. 할아버지. 얼굴을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그 처음 보자마자 절망이 찾아왔었다고. 근데 결혼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 직업을 선택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했던 일을 물려받았어야 됐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꾼이 돼야 됐고 장사를 하시면 평생을 장사꾼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자기결정권이 옛날에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정권은 주어졌지만 정작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선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결혼을 결정하지 못합니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형편에 맞게 갔다라면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갖춰야 돼요. 그것을 다 선택하고 맞춰야 돼요.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출산을 고민하나요? 돈이 많이 들어서요? 힘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 지금 내 삶을 누리고 싶은
이 기로에서 선택을 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모들이. 심지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순종을 고민하고 있네. 순종을 하기 이전에 내가 내 삶을 위한 선택의 영역이 너무 넓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이 돈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 모든 선택적 장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의 초점이 나의 욕구에 맞춰져 있고 어떻게든 나를 위해 이 하루를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 위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 일이 주어지고 지금 나에게 그 직업이 주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내졌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능력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길에 예스라고 응답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고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국적을 여러분이 골랐습니까? 가족을 여러분이 골랐어요? 심지어 수많은 종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직접 고르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선택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2절과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소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식 망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This is not my time. Don't push me. 이건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Don't push me. 재촉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재촉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 강요하지 마세요. 왜 나의 행보를 당신이 선택합니까? 나에게 푸시하지 마세요. 압력을 주지 마세요. 난 메시아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예수님이 선을 끊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무엇으로 시작을 하셨냐면 사람의 말에
사람의 그 계획 속에, 주어진 계획 속에 순종하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의 포커스를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의 순종에 맞췄어요. 하인들의 순종을 많이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먼저 순종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건 예수님이 원하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채워달라는 건 예수님이 원하신 상황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며 순종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결코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주어진 상황에 매 순간 순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결국에 끝에 가고자 하시는 그 길, 그 순종의 끝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나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순종으로 시작을 해서 순종으로 끝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들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때가 아니잖아요. 이거 내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가 짊어져야 책임 아니잖아요. 이거 나한테 보내실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내 시간, 내 역할, 내 방식, 내 계획 계속해서 나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선택할 줄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택도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은 내 때가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예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해왔던 역할은 아니지만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원하는 이 관계는 아니지만 주께서 참고 따르길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세움교로 오기 전에 첫 사역지가 김해 칠산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시골교회 이제 저 혼자 교육자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모든 부서를 맡게 된 거예요. 교육부서를.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러니까 거의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노동 착취인 거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때는 처음 왔을 때 뭣도 모르고 이제 떠안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장처럼 똑같아요. 처음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과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을 할 때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이제 면접을 할 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는 이제 초등부를 맡아라. 초등부가 지금 한 20명 정도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전담하는 사역자가 되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4명이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가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케어만 해줘라. 이렇게 하고 면접이 끝이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주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죠. 갔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15명이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역자가 처음 온 거예요. 정상적인 사역. 그러니까 시골 교회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안 구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이 다 나이 많으신 분이 오셨고 또 이름 모를 독립교단에서 뭐 여자 사역자님이 오시기도 하고 나이 많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교단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같은 고신 출신 교단에 또 부산 도시에서 젊은 사역자가 오니까 그날 이제 그 주에 그 마을에 이제 소문을 퍼뜨리신 거예요. 얘들아, 도시에서 전도사님이 오셨단다. 그래서 왜 그 영화 보셨어요? 선생 김봉두라고 차승원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을 펼치니까 이게 애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날 15명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어른들이 갑자기 저를 째려보기 시작해요. 무언의 압박으로 전도사님 예배 드리셔야죠.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분명 그냥 케어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15명 데리고 첫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냥 유초등부, 중고등부 내가 맞자. 그렇게 하고 그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그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갑자기 문을 덜컥 들어오시더만 전도사님 아까 중고등부 예배 드리시던데 유치부도 예배가 필요하다고 유치부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때마침 그 밖에 담임 목사님 지나가셨는데 제가 목사님 하면서 속으로 좀 도와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딱 보면서 그냥 쌩까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다 계획된 것 마냥. 그래서 결국엔 첫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다 맡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가 대학원 다녔을 때인데 여러분 대학원 다녔을 때 가장 피곤한 날이 마지막 날 금요일이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훈련, 공부, 과제 하다가 금요일 되면 다 지쳐요. 그래서 대학원 천안에 있으니까 부산에 내려오는 길에 다 차에서 자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는데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잠을 못 잔 거예요. 차 안에서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서가 3개니까. 그것도 다 본문이 달라요. 내용도 준비해야 되지, 자료도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정말 힘들었어요. 5년 동안. 가끔은 신대원에서 우리 동기들이랑 얘기할 때 나랑 사례는 똑같은데 부서 하나만 편하게 하는 그 동기들 보면 부러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억울하다. 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시간이 있었기에 그 힘든 나날이 있었기에 지금 저는 어떤 부서를 들어가도 그 눈높이에 맞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니 단순히 그런 스펙과 퀄리티를 넘어서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매일같이 4세부터 19살 아이들을 한 번에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떤 마음 갖고 떠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교회 안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지 그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내 안에 채우고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 내가 이 길을 진짜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생길이 뻔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계획이 맞든 어긋나든 그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물의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렇게 순종하심을 보이고 난 뒤에 이어서 하인들의 순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에서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읽었던 가나안 포도주 사건에서도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분 이 종 또는 하인이라는 표현한 단어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헬라어가 무엇이 있냐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페르테스는 이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을 뜻해요. 이 휘페르테스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배 아래에서 노르짖는 종인 거예요. 배 아래에서 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또 인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휘페르테스가 되어서 배 안에서 노르졌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 행선지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노를 지을 수도 없고 자기가 힘들다고 이 노를 멈출 수도 없어요. 인격도 없고 증명도 할 수 없는 천박한 단어. 그런데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리니.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한 노년이 되었을 때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왕이 묻습니다. 바울, 당신은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당신은 로마 시민자이지 않습니까? 당신 많이 배웠잖아요. 문화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라고 따졌더니 바울이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핍박하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의 나라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리.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일, 죄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끄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를 종 휘페르테스로 삼았다. 왕이시여, 제가 그날 그 그리스도 앞에 휘페르테스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저를 저었고 멈춰라고 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면 당장 코앞에 끔찍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내 걸음을 다시금 내딛었습니다. 주님, 내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를 다시금 그 길 위에 다시금 내 길을, 내 발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코앞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주님 앞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휘페르테스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는 모르고 그 땅을 갔습니다. 모르고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모르고 나는 그 여정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주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길 원하니 주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늘도 내일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운교회 청년부 여러분, 시작하는 새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올 한 해는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비록 버거운 관계일지라도, 그리고 피하고 싶은 소명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휘페르테스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 위에 발을 얹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